오늘은 야고보서 15번째 부자인가 부유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은 매력적이죠.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 좋아하는 거죠. 어딜 가나 우리는 돈 타령을 합니다. 돈. 눈만 뜨면 돈.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도 내 돈 하면서 돌아가죠. 돈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마 시체도 일어날지도 몰라겠어요. 대화 속에서도 돈, 생각 속에서도 돈, 아침에 일어나면 돈, 잘 때도 돈. 싸움에도 늘 돈이 있죠. 부자지간에도 돈, 부부싸움에도 돈, 사건 사고에 돈이 단골 주제입니다. 오늘날 돈은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죠.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돈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안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신앙과 물질의 관계,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돈과 신앙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보다 2배나 많게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은 물질에 관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만몬의 이 파워, 만몬의 신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부를 얻고자 애를 쓰지만 이 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심은 느슨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강력한 이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돈의 매력에 빠지면 돈의 횡포 혹은 폭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오늘 여기 들어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설교는 내게 아니네, 난 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야 하셔야 돼요. 또 앞으로 부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가 부자에 대한 경고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경고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경제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삯이란 뭘까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고대 사회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돈을 버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가 임금 착취와 탈세죠.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것,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아주 많은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고발이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패 사회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죠. 또 우리 자본주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구조가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정으로 간다 해도 약자가 이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은 약자에게까지 미치기에는 너무 먼 거죠. 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양심을 속이고 온갖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부패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부패가 이 동남아의 신흥 이런 국들과 비슷한 반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여러분. 반문화. 우리나라는 반문화가 움직이는 돈이 밤에 돌아가게 되면 검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돈을 낳는 방식은 뒷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누릴수록 약자는 더 빈곤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은 벌써 외국인 노동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200만 이상 됩니다. 불리한 노동계약이나 임금체불 등 이슈가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은 실종이 되고 맙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고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상에 오는 것이죠?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은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적인 악이 너무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느끼는 딜레마에 빠지는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자들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벌 것인가. 고용주라면 정당한 임금을 주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디테일적으로 우리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오고 가지만 큰 덩어리에서 우리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치부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 속의 돈은 항상 유혹 중의 유혹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는 것은 돈이 필요한 거죠.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승용차를 타고 오든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력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인지 돈인지. 여러분, 영어도 보면 골드와 갓이 비슷해요. 갓인지 골든지. 눈이 어두우면 헷갈려요. L자만 빼버리면 갓이고 넣으면 골드고. 여러분, 신자는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편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면 당연히 수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앙적인 손해를 볼 것인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딜레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손해 안 보고 이것도 손해 안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손실을 본다는 것, 사실 현실로 들어가면 위험한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좀 적게 벌더라도 말씀과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물질적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책임져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방식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신앙과 양심을 다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죠. 깨끗하게 모은 부가 아니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돈을 바르게 벌어야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돈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뭐를 지금 야고보가 가지고 옵니까? 사치와 방종이 오는 거예요.
부는 사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부를 자기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태도죠. 주어진 부로 생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막스 베브는 자본주의의 주도적인 원리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사치와 방랑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멋있는 파티를 열고. 여러분, 욕망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아니요, 더 매여요. 사치와 방종에 이르면 빚을 냈으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마음을 떼려고 하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욕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쓰는 법을 익혀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으면 정당하게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이기적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곳에 많이 쓰면 사회가 건강하고 밝아지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일은 물질을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고 돈을 축적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쌓은 물질은 어떻게 되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크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유한성이에요. 물질의 일시성이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꼭꼭 사둬도 새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돈은 새 나가게 돼 있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법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무슨 보증의 문제 일어나기도 하고. 돈이 희한하게 새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록펠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록펠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극대화되게 할 줄 아는 사람.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눌 줄 모르고 움켜쥔 삶은 거지죠.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마음에 부유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묻어둔다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돈을 너무 오래 손에 두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돈이 있어도 안 하려고 그러시는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부까지 이 돈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니
오늘 6부 때는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세게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돈 문제. 왜냐하면 이 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돈에 눈을 떠야 돼요. 가급적 빨리 유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 돈을 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루다가 아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습니다. 물질을 못 받았으면 어때요? 또 다른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나누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욕심을 줄이고 적당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치와 연락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돈을 가졌어도 자기를 위해서 적당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적당하게 쓸 줄 아는 이 절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나눌 게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이 자신에게로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게로 기울어져 있는가. 조금만 여윳돈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돈과 싸워 이기는 길은 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독성을 해독하는 길은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을 드리고 베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이기심이 해체되고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주머니가 열려요. 은혜를 안 받으면 이 주머니가 열리지 않아요. 헌금할 때도 무척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돈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물질을 내가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이동시킬 수 있는 자유자재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계산법에는 나누면 뺄 셈이 아닙니다. 나누면 덧셈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나눌 때 기쁨이 오고 나눌 때 만족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벌 때 쌓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의 기쁨이 나눌 때 주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돈을 벌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풍요로움이 나눌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부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한국이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진 것에 대한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하나님께 그래요. 책임을 안 맡기셨구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3절, 말세의 제물을 쌓았다. 말세라는 단어가 4절 하반절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5절에 살육의 날에 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계 장부는 하나님 앞에 열람된다는 거죠. 대차 대조표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감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중 장부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까지 추적 가능한 거 요즘 다 조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부가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위해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심판 2절에 스스로 또 심판을 얘기하죠.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건 뭘까요?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쌓고 자기만을 위해 쓰면 결국은 그게 스스로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부의 문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거대한 물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 역사의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몰리는 곳에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악한 사건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 교황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교황이 되자마자 로마 교황이, 캐톨릭 교황이 한 말이 뭐예요? 이 마피아들에 대한, 이탈리아 마피아에 대한 그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이 마피아들이 뭐예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 거예요. 돈이 몰리면 어때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막 정치인들 결탁을 하고, 이 악한 마피아들이 어디에 온 세계에 막 그 돈줄을 가지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데, 심지어 동남아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사서 노예로 삼는. 여러분, IS도 지금 마찬가지 돈줄을 끊는 게 문제예요. 그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줄을 만들어서 세계에 악을 행하는 게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돈을 부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동을 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이번 특세의 은혜를 받으셔서 헌금한 걸 가지고 캄보디아로 이렇게 보내서 그 아리의 심장을 다시 살려내고 그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거대한 게임이 뭡니까? 돈의 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쓸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의 손에 들려져서 악한 도구로, 흉기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육부회가 우리 청년들 일찍부터 그냥 이 돈을 제대로 버는 일에 눈을 떠가지고 쓰임받도록 도전할 생각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있으면 육부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눈을 뜨게 해줘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지 마세요. 돈이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돈 버는 것만을 위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전혀 관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벌 이유, 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버십니까? 나누기 위해서요. 나눔의 기쁨을 알고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선한 사업에 한 번씩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삶의 영역이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약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질 높은 삶을 가진 부유한 자로, 때로는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고,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한 정방향,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질을 쓰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쓰고 싶습니다. 분명한 물질의 목표와 방향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그래요. 하나님이 많이 당하셨어요? 많이 속으셨어요?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잡으시고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